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고 하면 보통 뭘 떠올리실까요? 아마 핵심 상권에 있는 내 집 마련. 그렇죠. 아니면 아주 두둑한 은행 잔고를 떠올리시겠죠? 맞아요. 누구나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수천 년 전 그 고대 이스라엘에 살았다면요. 네. 이 가장 안전해 보이고 화려한 성벽 안의 집을 사는 순간 꽤 무섭고 냉혹한 덫에 빠지는 거였습니다. 네, 오히려 방어벽 하나 없는 허허벌칸 촌락에 사는 게 법적으로는 완벽한 보호를 받는 길이었죠. 아, 진짜 현대의 그 부동산 논리로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구조잖아요. 입지 좋고 방어력 뛰어난 성벽이 안의 집이 리스크가 크고 네. 성 밖의 집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었다니요. 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탐구해 볼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가 수천 년 전 고대 이스라엘의 부동산 매매 규례, 그러니까 레위기 25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고대인들이 집을 어떻게 사고 팔았나 이걸 보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 지루해 보이는 고대 법전 안에 매일같이 치열한 경제 전쟁터를 살아가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야 하는가? 네, 이른바 복음 경제학의 패러다임이 숨어 있는 거죠. 맞아요. 전문가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테마가 뭔가요? 이 텍스트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테마는 단연 곧 보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막 벽을 높이 쌓아올린 자기 보호 시스템이 있고요. 네네. 반대로 창조주가 약속을 통해서 제공하는 신의 보호 시스템이 있죠. 이 두 가지가 부동산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매개체를 통해 어떻게 충돌하는지 보여주는 정교한 은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은유가 기가 막히네요. 그럼 그 고대의 부동산 시장으로 곧장 들어가 보죠.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고대 이스라엘의 독특한 시스템인 신현 메커니즘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고대 이스라엘은 철저한 농경사회였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모든 토지의 진짜 소유주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였거든요. 아, 애초에 내 땅이 아닌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막 영구적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다음 희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농작물을 수확할 권리만 거래하는 거였어요. 일종의 장기 임대권이죠. 장기 렌트 같은 거네요. 네. 그리고 50년마다 이 희년이 돌아오면 그동안 누가 그 땅을 샀든 빚 때문에 뺏겼든 상관없이 무조건 원래 가문에게 공짜로 반환이 됐습니다. 와, 50년마다 무조건 반환이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걸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네요. 엄청나게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이죠. 아무리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땅을 잃어도 이 50년 사이클 안에서는 무조건 경제적 리셋 버튼이 눌러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자료에 이 가옥 매매법을 보면 아주 극단적인 예외 조항이 하나 나옵니다. 예외 조항이요? 네, 집이 위치한 장소에 따라서 이 희년의 법이 다르게 적용돼요. 집이 성벽이 있는 성 안에 있느냐 아니면 성벽이 없는 촌락에 있느냐 여기서 운명이 완전히 갈려버립니다. 어떻게 관리나요? 성벽 안의 집부터 한번 보죠. 성벽 안의 집을 팔면 원주인은 딱 1년 안쪽으로만 그 집을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서요. 유예 기간이 딱 1년이군요. 네, 환불 기간이 1년인 셈이죠. 근데 만약 1년이 지나버리면 그 집은 영구적으로 산 사람 소유가 확정됩니다. 잠깐만요. 영구적으로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리셋 버튼, 희년이 와도요? 안 돌려줍니다. 희년이 돌아와도 성벽 안의 집은 절대 예외입니다. 와, 이거 꽤 충격적인데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법이 성벽 안에서는 완전히 작동을 멈춘다는 뜻이잖아요. 사실 이 규례가 존재하는 실질적인 이유를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고대 성벽 도시라는 곳은 단순히 잠자는 주거지가 아니라 상업과 자본이 집약된 비즈니스의 중심지였습니다. 아, 농사 짓는 땅이 아니라 돈이 도는 곳. 그렇죠. 이윤을 창출하고 부를 축적하는 상업적 공간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 공간에서의 자본 논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시되 딱 1년이라는 냉혹한 마지노선을 그어두신 겁니다. 한 번 경쟁에서 밀려서 1년 안에 회복 못하면 영원히 소유권을 잃는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거 들으시면서 아마 내 일터나 지금 우리가 사는 비즈니스 생태계가 딱 떠오르실 겁니다. 네, 아주 비슷하죠. 남들한테 안 밀리려고 막 아등바등 스펙 쌓고 통장 잔고라는 벽을 어떻게든 높게 쌓아올리려는 현대 자본주의의 완전 축소판 같거든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그 연결고리를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어요.
성경에서 인류 최초로 성벽을 쌓은 인물이 누군지 아시나요? 그 가인 아닌가요? 맞습니다. 신의 품을 떠난 가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애녹성을 쌓는 거였죠. 아, 자기 힘으로 벽을 만든 거네요. 네. 그러니까 텍스트가 말하는 성벽은 그냥 돌무더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장 없이 내 능력과 소유로 스스로를 지켜내려는 인간 시스템, 철저하게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공간을 상징하는 거죠. 와, 소름 돋네요. 자기가 자기 삶의 CEO이자 경원이 되어서 완벽한 방어막을 치려고 하지만 사실 그 성벽 시스템 안에서는 한 번 파산하면 아무리 거대한 은혜가 선포돼도 구제를 못 받는 거네요. 냉혹합니다, 진짜. 반면에 성벽이 없는 촌락은 법이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촌락은 어떤데요? 방어벽이 없는 마을의 집들은 일반 농경지랑 똑같이 취급됐어요. 언제든지 돈을 주고 다시 물을 수 있는 권리가 평생 보장되고요. 평생이요? 1년 제한 없이? 네. 그리고 설령 죽을 때까지 돈이 없어서 못 물으더라도 희년이 되면 아무 조건 없이 원주인에게 그냥 반환됩니다. 와, 이거 시각적으로 그려보면 너무 아이러니해요. 물리적인 성벽이 없다는 건 적이 쳐들어오거나 야생동물이 습격하면 그냥 고스란히 당해야 하잖아요. 육신적인 누루로 보면 너무 취약하죠. 네, 엄청 위태로워 보이는데 법적으로는 가장 완벽하고 영구적인 보호를 보장받고 있는 거네요. 이 극명한 대조가 텍스트가 노리는 핵심입니다. 겉보기엔 방어막이 없어서 불안해 보여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가장 확실한 보호막 안에 있는 겁니다. 가인처럼 막 스스로 성벽을 쌓는 대신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존하는 삶의 방식인 거군요. 그렇죠. 세상적인 뒷배나 스펙은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궁극적인 회복이 완전히 보장된 땅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우리가 아주 철학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떤 딜레마죠? 성벽 안의 삶은 냉혹하지만 화려하고 돈이 돌잖아요. 반면에 성 밖은 보장은 있지만 너무 취약하고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지금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일 출근해야죠. 네, 당장 내일 아침에도 그 냉혹한 자본주의의 성벽 안으로 들어가서 피 튀기게 경쟁해야 하는데 이 모순을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바로 그 지점을 위해서 이 고대 법전에 아주 절묘하고 놀라운 예외 조항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레위인들의 가옥 매매 규례예요. 아, 레위 지파요?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그 제사장 역할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넓은 영토를 분배받지 못했어요. 대신에 이스라엘 전역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았거든요. 아, 그 사람들도 당연히 살 집은 필요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레위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룰이 적용됩니다. 이들은 비록 성벽 안에 집을 샀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집을 다시 물러받을 수 있는 무기한 권리를 가졌어요. 잠깐만요, 진짜요? 일반인은 1년 지나면 끝이라면서요. 네, 일반인은 영구적으로 뺏기지만 레위인은 10년이 지나던 20년이 지나던 돌려받을 수 있고요. 희년이 오면 무조건 자동 반환됩니다. 와, 이거 듣다 보니까 마치 그 현대 외교관 면책 특권 같다는 생각이 확 드는데요. 면책 특권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타국. 그러니까 성벽 안에 거주하면서 남들처럼 상거래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는데 막상 치명적인 문제가 터지면 본국의 법, 즉 희년의 법을 적용받아서 보호받는 거잖아요. 완벽한 VIP 혜택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이들은 육체적으로는 아주 냉혹한 자본의 중심지 성벽 안에 살고 있지만요. 그들의 정체성과 권리는 성벽의 논리에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레위인의 궁극적인 기업, 즉 그들의 상속 재산은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다. 빌딩 숲과 주식시장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영적 지위를 대변하는 거죠.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경제 시스템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때로는 투자에 실패해서 통장이 텅텅 빌 수도 있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포트폴리오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마귀나 세상 시스템이 우리의 일상을 흔들어서 일시적으로 파산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우리의 궁극적인 영적 기업은 결코 압류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벽한 보증인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네, 신자는 성벽 안에서 살아가지만 성벽의 논리로 결론지어지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와, 영적인 면책 특권을 가진 레위인이다. 이거 철학적으로 너무 훌륭한 프레임워크인데요. 근데 자료를 파고들다 보니까 한 가지 날카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죠? 전문가님,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보장을 받는 VIP라면
현실에서 왜 우리는 가끔 복음적 가치를 지키려고 자발적인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냐는 거죠. 아, 손해를 보는 상황들이요? 네. 예를 들어 주의를 지키려고 황금 같은 주말 장사를 포기한다던가 정직하게 세금 내느라 경쟁사보다 이윤이 확 줄어들던가요? 세상 시선으로는 그냥 자본주의 룰을 모르는 도태된 루저처럼 보일 텐데요. 게다가 자료에 보면 그리스도가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해졌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부자가 돼야 앞지가 맞는 거 아닌가요? 왜 여전히 결핍을 겪죠? 아, 이거 정말 현실적이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흔히들 믿음을 가지면 그 보상으로 통장 잔고도 부유해져야 한다. 이런 기복주의 함정에 빠지기 쉽잖아요. 그렇죠. 잘 믿으면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텍스트에서 말하는 이 믿음으로 인한 자발적 손해는 실패나 도태가 전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경영적 관점에서 볼 때 일종의 전략적 재배치로 작동합니다. 전략적 재배치요?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신앙 양심을 지키려고 스스로 수익을 포기할 때 세상의 재무제표에는 당연히 적자로, 마이너스로 찍히죠. 네, 마이너스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의적으로 그런 선택의 기로에 두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자가 나는 돈 더 벌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세상의 성벽보다 하나님의 보호를 더 신뢰한다. 이것을 온 우주 앞에 증명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와. 즉, 그 결핍은 단순한 가난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우주적 무대에서의 시위이자 증명인 거죠. 세상 장부에는 마이너스지만 하늘의 장부에는 그 손실액이 가장 값진 예배적 헌신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아,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늘의 장부에 투자가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제가 만약 믿음 때문에 이번 달에 100만 원을 손해봤다면 그건 허공에 날린 게 아니라 나는 가인의 성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귀하다. 이걸 입증해낸 엄청난 퍼포먼스였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겪었던 그 억울한 손해들이 부끄러운 도태가 아니라 엄청난 자부심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은 당장 지갑 두껍게 해주는 그런 얕은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거룩한 기회비용을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는 내면의 힘,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확고한 특권의식, 그 배짱이 진짜 부요함이죠. 배짱 좋네요.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실질적인 돈과 기동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만약 우리의 재정적 손해가 우주적 무대에서의 전략적 재배치라면 애초에 하나님께 돈 좀 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닐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라고 구하는 건 아까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고 했던 그 세속적인 욕망이나 기복주의, 거기에 빠지는 것 같거든요. 아주 훌륭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자료에 나온 팀 켈러의 말을 빌려서 명확하게 선을 긋죠. 기복주의란 하나님 그분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돈과 복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다. 이건 100번 맞고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네, 그건 우상숭배죠. 하지만 여기서 네덜란드의 위대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의 통찰이 우리 뒤통수를 탁 칩니다. 그는 일상의 필요, 특히 돈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태도는 결코 고상한 경건이 아니라고 아주 강력하게 지적해요. 돈 달라고 안 떼쓰는 게 성숙한 신앙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경건이 아니라고요? 왜요? 바빙크의 해석을 보면 이 물질적인 필요를 구하지 않는 태도 밑바닥에는 아주 무서운 교만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교만이요? 네, 영적인 영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내 일상의 밥벌이랑 통장 관리는 내 지혜와 힘으로 알아서 하겠다는 독립선언이라는 거죠. 즉, 내 삶의 실질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교묘하게 배제해버리는 일종의 영적 직무유기란 뜻입니다. 와, 머리가 팍 맑아지네요. 내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번 달 대출금이랑 월세는 내가 알아서 갚을 테니까 터치하지 마세요. 이런 분리주의네요? 맞아요. 레위인이 성벽 안에서 굳이 자기 힘으로 살아남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꼴이죠. 진짜 그러네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은 하나의 거대한 경영과 같습니다. 세상 CEO가 회사 운영하려고 은행에서 자본 빌리고 투자금 유치하잖아요. 네네. 하나님도 그분의 목적을 위해 자본과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지을 때 애굽 사람들의 금은 보화를 미리 다 챙겨 나오게 하셨고요. 바울이 선교할 때 재력 있는 사업가 루디아의 지갑을 열게 하셨죠. 아, 결국 우리는 그 거대한 경영에 동참하는 실무자들이네요. 그렇죠.
만약 내 일터와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전개하는 전초기지라면 그 기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본사에 당당하게 청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창고를 향해서 담대하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죠? 바로 기도의 태도입니다. 자본을 구하되 천박하지 않게 구하는 법을 배워야 하거든요. 텍스트에서는 이걸 품격 있는 기도라고 부르면서 아주 좋은 예시를 하나 제시합니다. 아, 그 병원비 예시 말씀이시죠? 네,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목돈이 훅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 제일 1차원적인 기도가 보통 이러거든요. 하나님, 병원비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당장 돈 문제 해결해 주시고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세요. 사실 저도 급하면 막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전문가님, 이 기도가 왜 위험하다는 건가요? 그건 하나님을 그냥 내 문제 해결해주는 자판기나 심부름꾼으로 격화시키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궁극적인 신뢰가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 해결 그 자체에 가 있는 거죠. 아, 신뢰의 대상이 돈이 돼버린 거네요. 네, 반면에 품격 있는 기도는 방향을 완전히 틉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갑작스러운 질병과 재정적 부담으로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제 생명과 물질이 모두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치료를 감당할 재정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내 통장 잔고보다 주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와, 확실히 무게감이 전혀 다릅니다. 돈을 적극적으로 구하지만 절대 그 돈이 내 마음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질서를 딱 세우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돈이 많을 때 교만해지지 않고 반대로 돈이 없을 때 비굴해지지 않는 태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공급자이자 내 보증인임을 선포하는 것.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레위인의 품격이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냉혹한 일련의 마지노선이 돌아가는 성벽 안에서 땀 흘리며 삽니다. 하지만 우리 최종 국적은 그 성 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년을 약속하신 영원한 보호막 안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위해 기꺼이 손해볼 줄 아는 배짱도 있고 또 필요할 땐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파트너로서 자금을 청구할 수 있는 특권도 있는 겁니다. 아, 정말 통쾌한 결론이네요. 어느덧 이번 깊은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복잡한 그 부동산 법에서 출발해서 현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지위, 그리고 품격 있는 기도까지 정말 폭넓게 다뤄봤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세상 시스템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세상의 룰로 평가받지 않는 존재, 왕 같은 제사장. 이것이 복음 경제학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자유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탐구를 마칠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당장 내일 아침 우리 앞에는 또 결제해야 할 무거운 영수증이나 중요한 재정적 결정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만약 그 순간이 단순한 이익과 손해의 계산이 아니라 내가 가인의 성벽을 맹신하는지 아니면 영원한 희년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더 신뢰하는지 이 온 우주 앞에 증명해내는 거대한 무대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 청취자 여러분이 내릴 그 결정의 방향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차갑고 뻑뻑해 보이는 이 자본주의 룰 이면에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거대한 은혜의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깊이 있는 지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